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다 또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지금 바울이 소개를 하는데, 어제도 살펴봤지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의라는 것은 사실 의는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의를 생각했냐면 율법을 갖고 있으면 의롭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뜬금없이 아브라함을 등장시킵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주 높이 칭송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그런데 유대인들 니들 어쩌냐? 니들이 지금 말하는 의롭다라고 하면 율법을 가진 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의롭다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칭했는데 그럼 그 사람은 어찌 된 것이냐라고 질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야, 니네 율법 있기, 모세 그 시내산 율법 전에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15장 6절에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15장에 가서 첫 번째 언약을 맺으실 때, 그때 하나님이 야, 하늘의 별을 봐, 저 별들처럼 너희 자손이 많게 할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에 의로 여기셨거든요. 그런데 봐봐, 그때는 율법이 없었어 얘들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말이 엄청난 충격인 거예요. 진짜네. 아브라함은 정말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칭하셨네 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두 가지를 오늘 되게 언급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7절과 8절을 보세요. 자, 7절과 8절에 보면, 자,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진 자, 그리고 죄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7절과 8절이 여러분들이 문장이 되게 긴데, 원래 헬라어 문장에는 복이다, 복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제일 앞에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문장이 전부 다 그 복을 수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7절과 8절이 우리 성경에는 불법의 사함을 받고, 또 8절에 주께서 그 죄를, 하지만 원문 성경엔 복이라는 단어가 첫 단어예요. 복. 그러면 이 바울이 로마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뭔지를 말해주거든요. 복. 자, 복은 뭐냐? 여러분들 복은 돈 많이 버는 거죠. 좋은 집 가고 큰 집 가고 돈 많이 버는 건데,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복은 달라요. 로마서가 말하는 복은 두 가지. 오늘 이 바울이 첫 번째, 죄가 가리워진 자예요. 그리고 인정받지 않는 건데, 이 죄가 가리워졌다라는 말을 잘 아셔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 저는 검정색이라고 보세요. 저는 검은색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검은색이 너무, 죄송해요, 꼴보기 싫은 거예요. 꼴보기 싫어.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야, 목사님을 가서 흰색으로 다 칠해. 그래가지고 박지사님부터 해가지고 페인트를 가져와서 저를 흰색으로 다 칠했어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흰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눈을 감잖아요. 아유, 저 안에 검은색이 있는데. 저 안에 검은색이.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사람은 검은색이었던 사람을 흰색으로 다 칠해놔도 우리는, 사람은 어때요? 아, 저 안에 검은색인데 라는 생각을 하죠. 자, 이 본문에 가리웠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검은색인데 흰색으로 덮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목사님 그 뒤에 검은색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보는데 하나님은 이 검은색을 안 보시는 거예요. 그게 가리워졌다라는 헬라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렇게 가리워 주신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이 있는 자냐면요, 전에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아요. 어제 말씀대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검은색을 안 보시는 거예요. 겉에 있는 여러분들이 입으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은색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복이에요. 복. 두 번째 뭐냐면 여기 보면 사함받고 죄가 가리워지고 죄를 인정하지 않은 자라고 나오거든요. 자, 이게 뜻이 뭐냐면 원래 헬라어 뜻이 재청구하다라는 뜻이에요. 재청구하다. 그러니까 이거죠. 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믿어서 그래 하나님 수만 가지 죄를 지어서 회개합니다 하고 막 눈물 다 흘리고 회개했잖아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살든가요? 아니에요. 못 살아요. 예수님처럼 못 사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 이후에도 수억만 가지의 죄를 짓고 살거든요. 지금 살죠. 안 지은 것처럼 그러시네요, 우리 집사님. 짓고 사는데, 자, 짓고 살아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는데 우리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그 죄값 다시 내놔라고 재청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 본문에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다시 너 또 죄 지었네? 너 죄값 가져와. 전에 양 2마리로 안 됐으니까 이번에 양 4마리 가져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평가하거나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건 뭐냐면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되 더 이상 우리 안에 우리의 뒤에 있는 검은 죄인을 보지 않고 우리가 입은 그리스도의 옷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믿은 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침받아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죄값을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해석하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을 바울이 아주 쉽게 설명한 게 로마서 4장에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로마서를 생각하면 목사님 로마서의 핵심은 바로 여기죠 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어디인지 아세요? 여러분 어디냐면 로마서 12장을 펴보세요. 하도 목사님들이 강조를 해가지고요. 로마서 12장이 로마서의 다이아몬드다 뭐다 해서 여러분이 로마서 핵심을 여기로 아세요. 틀린 건 아니에요. 장이 구분되기 때문에.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무엇이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이 12장이 그래도 로마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왠지 아세요? 하도 많이 설교를 들으셨거든요. 자, 그런데 다시 4장을 펴보세요. 로마서 4장.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요. 로마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뭐라 그럴까요? 큰 지렛대, 큰 힘, 큰 역할을 하는 딱 하나를 이미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말하거든요. 근데 이 말을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이해를 못해요. 자, 4장을 보세요. 4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 다음 뜬금없이 4절과 5절을 이해 못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으로 의로 여겨지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의로 여겨짐을 받는 사람이 보게 되어 다시 말한 바. 여기를 요 4, 5, 6절을 읽거든요. 읽는데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 4절, 5절, 6절이요. 로마서를 해석하는 핵심이에요. 자, 그럼 이제 저를 보세요. 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자, 여기에 일하는 자와 일하지 않는 자를 등장시켜요. 자, 그러면 저는 일하는 자예요. 자, 여러분 모두 우리가 다 일하는 자예요. 오늘 일을 했어요. 자, 일하는 자는 삭슬 받죠. 그렇죠? 일하는 자는 삭슬 받는데 그 삭슬 두고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수를 받는다고 말하는 거죠. 이해가 가셨죠? 자, 일을 하는 사람은 삭슬 받는데 그 삭슬 뭐라 그러냐면 보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일하지 않는 자에게 일하지 않아요? 일하지 않는 자에게 삭슬 주고 보수라고 해야 안 해요? 여기까지도 안 가죠, 사실. 일하지 않으면 뭐도 안 줘요. 삭도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아브라함을 등장시켜서 봐라. 아브라함은 일하지 않았던 자인 거예요. 일하지 않고 여기 있는 이방인들도 일하지 않았어. 그래서 삭도 못 받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수라고 말하지 않고 은혜라고 말한 거야. 오늘 이 4절, 5절, 6절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로마서 성경 안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은 여러분, 일한 자가 아니라 일하지 않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 모든 일하지 않은 자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랍게도 보수라 칭하지 않고 은혜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볼 때는 이 사람은 지금 일하지도 않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라고 칭함 받은 거예요. 그 의라고 칭함 받은 것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삭시고 보수인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야, 근데 어쩌냐? 아브라함은 율법 전에 있었던 사람이야. 율법 전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니들 말로 치면 일하지도 않았어. 그 사람은 일하지도 않았는데 그걸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칭하셨어. 그게 아브라함이 받았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은 일한 자예요, 일하지 않은 자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전부 다 일하지 않은 자예요. 이 로마서를 읽을 때요, 항상 이 관점으로 로마서를 보면 아주 쉽습니다. 나는 일하지 않은 자였구나. 나는 일하지 않은 자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나에게 의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뭐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살아갈 때 내가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로마서를 해석할 때 이 4장에 있는 일하는 자와 일하지 않는 자의 해석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자는 당연히 삭슬 받고 보수라고 칭하지만 어쩌니 6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 아브라함이에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은 아브라함을 말하지만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들이 뭐로? 믿음으로요.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일한 것이 없는 자입니다. 일한 것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저의 그 작은 믿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의인이라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가 가리워지고 죄가 인정받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늘 죄인으로 지금까지 살았고 앞으로도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인이 아닌 이유는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옷 뒤에 있는 검정색은 인정하지 않고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성경을 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일했던 자가 아니라 일하지 않았던 자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의로 칭해 주셨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기독교인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들 모두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칭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 칭함을 얻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일한 자가 아니라 일하지 않았던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내가 일하지 않았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자꾸만 신앙생활 하다 보니 내가 일한 자로서 앞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일한 자로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일한 자로서 살다 보니 하나님의 의보다는 나의 의가 더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며 일하지 않았던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내가 일하지 않았던 자이기 때문에 내가 받고 있는,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힌돌 제6교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 자녀들, 일터와 삶 속에 내가 일은 하고 있지만
사실 내가 영적으로는 일하지 않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내 삶이 내가 몸으로는 육신으로는 일을 하고 있지만 내 존재, 내 영적인 정체성은 일하지 않은 자로서 내가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하나님이 보수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삭스로 보수로 내 인생을 정하시고 규정하시고 나에게 그렇게 다가오셨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의 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한 푼도 어쩌면 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악인이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일한 자로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시고 일하지 않은 자로서 우리 영적인 정체성을 평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받고 드리는 것이 은혜요, 우리가 받고 드리는 것이 감사인 것을 고백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삶 속에서 일은 하지만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나 우리 모든 식구들 모두가 일하지 않은 자로서 하나님께 누리고 받고 살고 있는, 그렇게 긍휼을 입은 자요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힌들제일교회 성도들과 우리 모든 자녀들과 일터와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성도들의 삶 속에 일은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던 그 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복이라는 축복을 오늘 하루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한 자로서 살지 않게 하시고 일하지 않은 자로서의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